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있죠. 우리 신자들도 영적 문제가 시달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민족이 심각한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이 성령 충만함은 좀 다른 얼굴이겠죠. 다른 얼굴로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바라보며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이제 하늘이 열려버리니까요. 이거는 영적인 세계가 열린 거를 볼 수가 있죠. 영적 세계의 눈이 확 열려버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특히 이제 이스라엘 민족,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도 있을 거고요.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게 다 짜고 치는 핍박 아니겠습니까? 그죠? 먼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려고 서로 말 맞춰가지고 짜놓고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뒤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사주하고 또 그렇게 말 맞추고 그렇게 해서 스데반을 쳐 죽입니다. 근데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여서 이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여기 보니까 잔이라 소천했는데 이제 그걸 잔이라 표현을 했습니다. 이 현장에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모르면 이렇게 영적 문제를 심각하게 이를 갈고 한 사람을 이렇게 쳐 죽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 문제에 대한, 스데반이 그걸 알았어요.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걸 알았고, 또 영적인 눈이 열려지다 보니까 정확한 것을 봤죠. 그래서 오늘은 영적 문제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누구나 다 영적 문제가 있고, 누구나 다 이제 요즘 시대는 상당히 조급한, 참지 못하는 조급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뉴스를 보니까 빵빵 경적 울렸다고요. 300m 쫓아가가지고 벽돌 집어 던졌어요. 그 차에다가. 참 못 참는 거죠.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이제 열받는 것도 있고, 또 살다 보면 열받는 일이 있긴 한데,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참잖아요, 그죠? 감정 참고, 저도 물론 제가 잘못했는데 화가 여기까지 올라 욕을 하려는데, 예전엔 저는 많이 욕을 많이 했는데, 잘했는데, 이제 20살 전까지는 잘했는데, 그 다음부터 안 하다 보니까 욕은 가득한데, 양당한데 입이 이게 안 나와요. 속으로는 욕을 엄청 잘하는데, 이게 안 하다 보니까 원래 잘하던 사람인데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운전하다 보니까 저도 차 내려가지고 같이 맞붙어 싸우고 싶은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왜 얘기하냐면, 참지 못하는 거죠. 그게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여러분들 참잖아요, 그죠? 불신자처럼 맞붙어 싸우고 벽돌 던지고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밖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삽니다. 살인하고,
막 서로 막 싸우고 이렇게 막 집어 던지고 막 0.5제 너무 밖엔 이제는 어떤 시대가 오냐면 이제 훨씬 더 0.5제 심각한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앞으로. 왜냐하면 시대가 이제 비대면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열렸대요. 이게 원래는 10년 안으로 이제 와야 될 시대인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더 땡겨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 AI, 그러니까 인공지능 이런 부분들과 여러 가지 기술이 많이 발달되기 때문에 뭐 보니까 전기차 때문에 뭐 이렇게 고용, 일자리 뭐 확 준다 하죠. 전기차 하나 그거 하나 들어오는데 일자리 확 줄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뭐 인구도 줄겠지만 근데 이제 일자리가 확 막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 시대가 막 팍팍팍 바뀌니까 일자리가 막 없어지는 시대가 돼요. 그 일자리를 향해서 이제 막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가는데 나중에 이 아이들이 어른 됐을 때 그 일자리가 없어질 수 있어요. 뭐 그런 시대가 막 확확 변하는 시대가 됐다. 사람들은 그거에 반해서 우리 인간들은 0.5지대가 이제 더 드러나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요즘에는 저도 우리 전에 살았던 그 밑에 보면 살았던 집에 밑에 집에 이제 이사 오신 분이 계시는데 조금만 흔들려도요 막 찾아 올라와요. 왜 뛰냐고. 안 떴다고. 가구 좀 옮기면 바로 올라와.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는 바로 또 이제 나왔으니까 이제 로얄 아파트로 이사 갈 때 그때요. 근데 이번에 확 찾아와요. 그래서 참. 그리고 이제 예전에 우리 본가에 인천에 본가에 아파트 사셨는데 부모님이 우리가 근데 그 밑에 층에 이제 이분이 이제 애를 이제 키우고 있는데 우리 애들이 이제 그 본가에 가잖아요. 바로 올라옵니다. 애들 뛰어다닌다고. 자기 애가 못 잔대요. 쿵쿵쿵 소리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TV에 인터넷에도 그런다 하잖아요. 위층에 뒤꿈치 공룡 살아요. 막 이게. 뒤꿈치로 뭐 쿵쿵 너무 해가지고. 하도 제가 당하다 보니까 이게 깐까다 이게 위층에서 쿵쿵쿵 하면요. 저는 소문 안 들려요. 우리 애들 때문에. 희한하게 우리 애들이 막 항상 얘기하는 게 여태까지 쟤들 10년 동안 얘기 들어온 게 뭐냐면 뛰지 마라. 그러니까 본가 인천 가도 그렇고 여기 집에서도 그렇고 뛰지 마라. 계속 뛰지 말아요. 항상 얘기해요. 뛰지 마라. 제일 많이 한 게 사랑한다 얘들아 이게 아니라 뛰지 말아요. 뛰지 마라. 절대 뛰지 마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막 사람들 열받고 막 하니까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너무 화나니까 그 밑에 층 사지 말지 막 속으로 왜 밑에 층 살아가지고 열불나는데 그게 지금 전 세계인들이 이제 어떤 문제가 왔냐면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참지 못하는 기분 이게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참지 못하는 거예요. 나 위주로 계속 살다 보니까 참지 못하는 거죠. 예전에는요, 우리 어른들 아시죠? 90년대만 해도 저희 이게 5층 아파트 예전에 살았는데요. 저 고등학교 때만 해도 어떤 집에 잔치를 하면요, 상 놓고 어른들이요 두들겨요. 두들겨서 장단 맞춰서 노래 빡 부르고 신나게 노래하면 당장 경찰서에서 연락 오지 안 와요. 저 집 잔치 하나 보다. 그러고 이해해버려요. 근데 요즘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너무 이제 바뀌다 보니까
막 저희 아버님은 이제 이거 뭐 사실이니까 이렇게 약주 딱 하시면요 5층인데 제가 5층 살았는데 1층 저기 아파트 입구 저기부터 이제 노래 부르고 이제 남인수 노래 부르면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층 딱 도착하면 이제 또 이게 아파트 복도라 이제 울리잖아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게 낮이냐 밤에 한밤중에 노래 부르면 1층부터 천천히 5층까지 올라오시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도 나와서 뭐라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노래 고래고래 부르고 오는데 아유 저 아저씨도 약주하셨구나. 그리고 신나네. 그러고 끝나지. 지금처럼 전화 안 한다니까. 경찰 안 와요. 근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옛날이 좋더라.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더 바뀔 거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제 감정 조절이 안 되어지는 그런 문제가 왔다. 너무 자기 위주로 살다 보니까. 남을 난 내가 왜 다른 사람을 이해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왜 내가 피해를 받으면서까지 저 사람을 이해해야 되냐. 난 그러고 싶지 않다. 그냥 나대로 그냥 살다 갈래.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는 시대가 됐다. 그러니까 나에게 조금 피해가 오면 바로 이제 신고하는 거죠. 그게 어쩔 수 없이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참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참지 못해요. 조그만 아이들도 이제 TV 보면 알잖아요. TV, 조그만 아이들이요, 정신문제가 오고, ADHD, 성격이 무슨 장애, 그게 있어가지고요, 아이들이요, 집중을 못해요. 그리고 너무 산만해지고, 이 아이들이 이제, 그게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 아이들이 감정 조절이 안 돼요. 애들이 아예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전부 다 이제, 이런 문제들이 왔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요, 참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짜증나면 못 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는 거 있죠. 참아요. 요즘에 또 힘든 거 못 참는다잖아요. 근데, 참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참는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참는다고, 우리가 참는다, 막 일을 안고 참는다. 우리는 스트레스 받은 거, 어떤 사람은 그거를 못 참아가지고 막 발산하죠. 좋든 나쁘든, 좋은 방법이 나쁘든 발산합니다. 근데 스트레스 받는 그 자체가 사실은 우리를 망가뜨리고 있거든요. 우리를 망가뜨리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면역 체계를 계속 깨고 있어요. 참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237 치유를 자꾸 얘기하셨는데 앞으로도 치유가 필요한 전 세계 모든 사람들 다 치유가 필요한 시대가 됩니다. 못 참아서 범죄하고 못 참아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참는데 자기 면역 체계는 계속 깨지면서 자기의 타격을 계속 받고 그래서 그걸 못 이겨내면 이제 병이 나는 거죠. 일찍 암이 오고 일찍 정신 문제가 오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비밀을 하나 주신 거다. 내가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고 또 참기도 하고 또 뭐 다른 걸로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결국은 그 데미지는 오는 것을 내가 이겨내지 않으면 이걸 극복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계속해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처럼 착한 분들은 완전 승질 나쁘고 못 참고 막 이런 사람들은 감정 조절이 안 되거니 막 돌 집어 던지잖아요. 어떻게 그 벽돌을 찾아가지고 벽돌을 차에다 던집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많이 생겨지는 치유가 필요한 시대가 됐다. 그래서 근데 이런 문제는 오래 전부터 왔습니다. 가인이 아벨 쳐 죽였잖아요. 그게 가인의 영적 문제거든요. 그게 오래된 문제인데 요즘에는 더 확실히 다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메시지를 듣고 우리는 그런 환경이 없을 수는 없죠. 우리를 화나게 하고 우리를 감정 막 들드 볶고 막 우리를 참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환경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타격을 받지 않은 상태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명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죠. 명상의 방법을 씁니다. 근데 우리가 집중하고 호흡을 깊게 하면 내가 타격을 받아도 타격받지 않는 몸의 정신의 상태가 된다 합니다. 누구나 다. 그래서 지금 명상이라고 하는 단어 가지고 불신자들이 전 세계를 쫙 잡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명상하면 내가 타격을 받았는데 받지 않은 상태가 돼버리니까요. 그러나 명상은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인간 중심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는 더 뒤집어 쓰죠. 삶은 잘 살 수 있습니다. 감정 조절 잘하고 스트레스 안 받고 잘 살 수 있으나 삼저주에서는 벗어나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묵상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묵상. 그래서 우리는 방법은 똑같다 할지 모르지만 대상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을 집중하는 거죠. 그게 바로 묵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비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묵상인데 왜 세상에 저 명상이 세상을 확 잡고 있느냐. 우리가 사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묵상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명상 가지고 전 세계를 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명상이라고 하는 우리가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정확히 이해했다면 사실 사람들은 여러분들 만나기를 원하겠죠. 왜냐하면 저 사람에게는 뭔가 비밀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 만나면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살다가도 영적 문제 뒤집어 쓰이는데 저기 가보면 희한하게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내가 구원받고 생명의 말씀도 얻고 이래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의 사단은 전 세계적으로 이 영적 문제를 계속해서 개인화시켜버리고 세계화시키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계속해서 영적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개인이 무너지고 또 이게 전 세계로 확 퍼지기를 사단은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단 이 명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세상 사람 쓰지만 우리는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정확히 이해해야 된다.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전에 원리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2부 메시지 때 잠깐 2부 메시지 때 메시지 나눈 건데요. 일단은 이 상태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묵상할 때 묵상이라는 단어 중에 이거의 원리를 보면 우리가 마음의 상태를 점검을 해야 돼요. 반드시.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이 고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이 고요한 상태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묵상이라는 단어는요. 첫 번째 우리가 마음의 상태를 고요한 상태로 만드는 그거는 불신자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정신적으로 막 시달리고 하니까 안정제주잖아요. 그게 마음의 상태를 조금 안정되게 해주는 거죠.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렇게 그까지는. 근데 이제 두 번째로는 이 과학적이나 의학적인 이 점검이 필요하죠. 근데 이거는 대부분 요즘에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앤더슨 병원에서도
지금 이 호흡, 산소, 우리 이런 부분들을 호흡에 대한 부분을 자꾸 연구를 하고 내놓고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필요한 이 산소를 충분히 내가 받아들여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뇌. 다른 부분에 산소가 부족하면 거기에 이제 병이 올 수밖에 없죠. 특히 뇌에 산소가 적게 들어오니까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뇌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뇌에 힘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고 짜증이 많거나 또 힘든 거 못 참고 그렇게 해야 되죠. 제가 그거 잘 알아요. 저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천적으로 제가 호흡이 좀 짧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특히 이제 이 뇌에 힘이 없다는 건 내 안에 충분한 산소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따져볼 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호흡을 깊게 하게 만드는 거죠. 깊게. 그거를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처음에 마음의 상태, 이거 누구나 의사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의학적, 과학적으로 우리가 산소가 충분히 필요하다. 우리가 충분히 산소를 들이마셔야 된다. 그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영적인 점검, 결국 기도와 말씀이죠. 이것 가지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사시다 보면 이렇게 자꾸 이제 데미지를 입어요. 그리고 내 몸이 이게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건 아니지만 내가 병든 쪽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건강한 쪽으로 가시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할 것이 우리가 이 세 가지 마음 상태와 또 우리가 과학적 의학적 호흡이 충분히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영적인 부분 점검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이제는 수용이 됩니다. 수용. 뭐가 수용이 되냐면 틀린 말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틀린 말 못 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틀린 말 수용이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뭐 옳은 말도 수용이 이렇게 안 될 때도 있고 수용이 안 될 때 말이죠. 틀린 말 수용이 안 되면 그건 좀 이해되겠는데 막 새소리가 수용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문제가 온 사람들은. 이렇듯 인간관계가 수용이 안 되는.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게 현장에서는 인간관계를 자꾸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자꾸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인간관계라는 게 있죠. 일하다 보니까 희한하게 어떤 목사님하고 저 이렇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물론 나이 많으신 적정하게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말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 것 같고 자꾸 막 왜 그러지? 이렇게 속으로 할 만큼 희한하게 그런 관계가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해결됐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가 수용이 안 돼. 사람의 새소리라든지 사람의 소리라든지 또 여러 가지로 수용이 안 돼. 특히 아이들 중에는요 부모님이 수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인터뷰하는 거 봤다니까요. 어떤 아이는요 자기 엄마 보고 집에 있는 그 여자요 막 이러요. 집 나온 아이인데 너무 집에 들어가기 싫어 집 나와버렸는데 집에 있는 그 여자요 엄마 보고 이게 수용이 안 되는 거죠. 수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수용이 안 되는 부분이 왜 안 되냐면 세 가지 그거 확인해 보면 돼요. 참고해야 됩니다. 그의 마음의 상태가 불안정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안정되어 있지 않죠? 또 안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짜증도 나지, 뭐 수용도 못하지. 근데 그게 뇌에 각인되어지고 또 그러다 보면 그렇게 그 감정적으로 휩쓸리다 보면 또 뇌에 산소가 또 없고 뇌에 산소가 없으니까 또 더 감정적이 되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계속해서 그 문제 못 참고 계속 악순환되면서 이게 점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병들게 되는 겁니다. 병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아이 이게 마음의 상태가 불안정하죠. 또 산소도 부족하죠. 또 복음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계속 죽는 쪽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사단이 속이기 쉬운 상태로 계속 가는 거죠. 이런 세 가지 원리를 정확히 이해해야만 일단 치유의 첫 번째 단계인 수용이 되어집니다. 수용. 내가 저 사람이 수용이 됐다고 해서 내가 치유되는 거 아니거든요. 결국 치유는 말씀입니다. 근데 치유의 첫 단계, 첫 시작은 일단 저게 수용이 되어야 돼, 나한테. 그죠? 일단 제가 수용이 안 되는 게 있었어요. 수용이 안 돼.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수용이 안 돼. 도대체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다 하는데 수용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니까. 이게 용납이 안 돼, 희한하게요. 근데 어떻게 치유받습니까? 수용이 안 되는, 저게 수용이 안 되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수용이 안 되는데, 아무리 예배 드리고, 아무리 뭐 말씀하고, 뭐 독취한다 한들, 치유가 안 되는데, 수용이 안 돼. 일단은 첫 관문이 수용이 되어야 되는데, 수용이 돼가지고, 이리 되면 돼. 이리 되면 치유의 첫 단계 돼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좀, 부끄러운, 내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내 잘못이구나. 내가 할 수 있구나. 이제는 내가 부모님 늘 원망했는데, 내가 이게 속았구나. 이런, 이제는 그게 수용이 되기 시작하면 치유의 첫 단계 됩니다. 속에서요, 저 사람은 절대로 내가 용서를 못한다. 일이 되면요, 아무리 그거 예배드려도 수용이 안 됩니다. 치유가 안 돼요. 뭐 은혜는 받겠죠. 치유 안 됩니다. 일단 수용이 딱 되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부모님이 그 아이가 어머니가 수용이 안 되는 이 수용이 됐어. 우리 어머니도 피해자구나. 일단 복음을 들어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초월이 됩니다. 이제 감사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감사 다음에 이제 뭔가를 이제 찾게 되죠. 찾아내게 됩니다. 영적인 부분에 찾게 되고 또 그 사람에 대한 과거와 또 현재와 뭐 이런 걸 계속 찾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나는 저분을 도와줄 수 있을까? 뭔가를 찾게 됩니다. 그게 초월입니다. 초월. 일단은 이게 체크가 돼야 돼요. 내가 수용이 안 된다? 수용이 되어야 돼. 초월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치유에 그제서야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치유하고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치유하고 그 말씀이 내 뇌를 치유하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치유하게 되죠.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수용이 안 되니까 일단은 상태를 점검 잘 해야 된다니까. 내 마음의 상태. 너무 막 감정 확 올라가 있는 빵 열받쳐 있는데 됩니까? 늘 이게 탁 갖고 있는데 됩니까? 일단은 막 안 주고. 두 번째로는요, 충분히 내 안에 뇌의 힘을 길러야 됩니다. 계속해서 길러야 돼요. 그 외 스트레스 계속 주는 쥐 2마리를 실험을 했는데요. 한 쥐는 계속 스트레스 줬어요. 침으로 바늘 있죠? 계속 찔렀습니다. 근데 한 쥐는요, 좋은 음악 틀어놓고 이뻐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늘로 콕콕 찌는 이 쥐는 금방 암 걸려 죽었습니다. 이게
스트레스, 사단이 원하는 거군요. 계속 찔러가지고 사단이 계속 찌르고 뭐 주변 사람 다 동원해가지고 찔려가지고 계속 일찍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 상태를 바꿔라, 요 상태를. 그래서 우리가 그 상태, 우리가 충분히 호흡하고 안정시키는. 또 너무 안 되면 뭐 우울증이 너무 심하면 약을 드셔도 좋죠. 그 의사 도움 받고요. 일단 안정되어 있으면, 안정되어지면 그때 깊은 호흡 속에서 말씀과 기도를 쭉 가져야죠. 그 상황 속에서 일단은 수용이 되어지는 차원으로 가야 됩니다. 저도요, 예전에는 이제 수용이 안 된, 아버지가 수용이 안 됐었는데, 요즘에 또, 그래? 이런 깨달은 게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제가 무시받았던 과거가 제 상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무시받았던. 근데 그게요, 어떤 상황을 딱 만나면 확 나와요. 아버지가 이해됐어요. 다 이해됐고, 그것도 이제 관계 다 회복됐는데, 그게 있더라고요, 그게. 그게 나에게 상처로 탁 자리 잡는 뭔가 있더라고요. 무시받았던 그래서 이게 그 상황을 만나면 희한하게 아버지에 대해서 다 미워하지 않거든요? 근데 상황이 딱 만나면 내 목소리 커져요. 아버지 앞에 커져버려요. 이게 나에게 상처였었구나, 그게. 그 상처 깊이 있구나. 이게 수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수용이 되어지고, 말씀 계속 붙잡고, 결국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잖아요. 말씀 계속 듣고요. 말씀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그게 발견되어지고, 그게 찾아간 거죠. 이게 발견되어지고, 그게 나에게, 상처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나에게, 이게 결국, 이게 상황되면 나왔구나.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과거의 그런 부분들이 이 상처에 안 걸려 있으면 전부 다 발판인데 상처에 걸려 있으면 전부 다 디스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손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저에게 중요한 거 발견됐어요. 희한하게 다른 사람은 그렇게 그래 안 하는데 희한하게 아버지 좀 어떨 때 보면 막 목소리가 더 높아져요. 희한하게 제가. 그게 내 예전에 과거의 그 상처가 됐구나. 하나님 나의 이 상처 치유하게 해주십시오. 알아버리면 치유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용이 되어지고 이제 초월이 되어지는 거예요. 넘어서게 되어지는 거죠. 제 마음과 제 능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계속 그거 안 된다는 거 시인했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제가 제 방법으로 제 감정으로 제 능력으로는 안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제 수준으로. 우리 수준이 우리가 상처를 어떻게 치유합니까? 마음의 그 상처를 우리가 어떻게 치유해요? 그래서 치유가 됐더라도 상처는 그 흔적은 남는다는 표현도 하잖아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그게 안 됩니다. 발판이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고 보증서로 말씀 주시고 우리가 집중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어쩌면 방법이랄 수 있는 기도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말씀은요, 확실히 보증서로, 확실히 전혀 그 상처에 안 잡혀 있는 사람들, 상처가 될 만한데도 불구하고 상처에 안 잡힐 수 있다는 거를 본보기로 요셉이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한테 계속 들어주신 거예요, 얘를. 그 길이 있다. 그쪽으로 가라. 그리고 사실적으로 이 사람들은 이 기도의 힘을 갖고 있었거든요. 말씀 붙잡고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용이 되고 초월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 여러분들이 들은 또 말씀, 거기서 들은 거기서부터 또 수용이 되어져 있는데 거기서 또 말씀 듣고 집중하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발판되고 완전히 이제는 치유 사역자로 여러분들 우리가 설 수 있게 되어진다.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그 말씀이 그때 수용이 되고 초월되어지는 그 사람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은요, 마음이 진짜 치유되지고 생각이 치유되지고 더 뇌가 치유되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 들 만큼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이 치유되지니까 바뀌어지는 겁니다. 결국 삶도 치유되지게 되죠. 왜 치유를 하시냐, 왜 치유해야 되냐 얘기를 자꾸 하시냐면 237의 빈 곳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전부 다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전부 다 거의 다입니다. 거의 다. 선천적으로 착한 사람이 있어요. 호흡이 길어가지고 감정 조절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데미지는 계속 옵니다. 영적 문제는 못 빠져나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이해가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은 요셉 같은 경우는 데미지 안 받았잖아요. 요셉은 충분히 자살하든가 아니면 복수의 칼을 갈든가 일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그 조건이 됐잖아요.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냥 단순 노예로 판 게 아니고요. 근데 나중에 형들을 보고 막 감정이 북받쳐가지고 막 대성통곡하고 막 울잖아요. 내가 요셉이었다.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상처가 아닌 거라요.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이 요셉이 복음 가지고 일단 그 형들이 수용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초월까지 간 거예요. 그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붙잡고 기도하며 집중하고 묵상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을 다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미워할 수가 없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계획이 다 보이는데 그 방법을 다른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살고 다른 사람 살리고 전 세계 살릴 수 있는 길, 그 길을 하나님이 쫙 보여주신 겁니다. 가르쳐 주신 거죠. 우리는 가지고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우리가 힘을 얻어서 다른 사람 살릴까지 그런 증인까지 되어지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치유 현장을 갔어요, 사실은. 나머지는 회당 갔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비밀인 묵상이 너무 중요합니다. 참고로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이 우리가 수용이 안 된 그 말이에요. 수용이 안 된 상태에서 아무리 막 녹취하고 막 해도요. 사실 힘듭니다. 일단은 그게 수용이 되어져야 돼요. 물론 복음을 누리다 보면 수용이 되죠. 그래서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 녹취하면 치유된다. 그런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리가 이해되어져야 그 사람에게 녹취와 메시지 듣고 예배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치유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사람,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니까 많은 말들이 성경에 이 많은 사례들이 많이 나오죠. 이 모세 같은 경우는 호렙산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무엘은 마쳐야 될 시간이 있네요. 사무엘은 사무엘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서 집중했어요. 부모님 자기 엄마가 가라 했으니까요. 언약궤 옆에 갔는데 언약궤 옆에 잤지 않습니까? 그 언약궤 옆에서 자고 집중한 겁니다. 아예 그냥 그 집중 자체예요. 언약궤 바로 옆에서 잤으니까. 근데 사무엘이 이 언약궤 옆에서 자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어른들이 그 언약궤 가지고 나가잖아요. 전쟁터에 가지고 나잖아요. 전쟁터에 가지고 나가는데 그 언약궤 뺏겨버렸어요. 그럼 사무엘 어디서 자야 됩니까? 언약궤 바로 옆에서 자요. 언약궤 옆에서 자야 되는데 언약궤 뺏겨버렸어요, 어른들이. 복음 없는 어른들이 괴짝 중요한 줄 알고 언약궤 가져다가 전쟁터에서 하다가 이게 언약궤를 뺏겨버렸다니까요. 사무엘은요, 언약궤 옆에서 자야 되는데.
언약궤 비어있는 이 자리에 언약궤 있어야 돼. 언약궤 어른들이 잊어버렸다니까, 뺏겼다니까요. 근데 사무엘은 그 어른들에 대한 상처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니까요. 놀라운 거죠. 뺏긴 언약궤 그 자리 옆에서 잤을 거예요. 그리고 언약의 중요성을 너무 중요하게 붙잡았을 겁니다. 어른들의 상처로 간 게 아니라 더 언약으로 들어가는 발판, 계획이 다 돼버린 거예요. 나중에는요, 얼마나 언약궤 짝이 중요한 게 언약이 중요하기 때문에 언약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 잘 아는 이 사무엘은요,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언약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언약이잖아요.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 언약궤 뺏겼을 때 하늘을 붙잡은 거예요, 이게. 괜히 그런 게 아닙니다. 괜히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 한마디 안 놓친 겁니다. 너무 정확하게 집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상처가 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나중에 증인으로 이렇게 사무엘도 증인이요, 저와 여러분들도 증인으로 원리만 잘 이해하신다면, 그리고 묵상이라는 거 잘 이해만 되어진다면 수용하고 초월하고 그 속에서 또 집중의 비밀 가지고 이제 진짜 치유되어지고 또 나중에 다른 사람 살리는 증인까지 충분히 그 응답을 우리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결론으로 스데반이 요 부분이 전부 다 잘 됐어요. 이게 전부 다 잘 되다 보니까 자기를 향해서 이게 돌을 친다는 게 여러분들 리얼하게 보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돌로 치는 게 이게 돌 던지는 것도 아니고 돌로 쳐버린다니까요. 너무 잔인하게 죽였어요. 근데 그 돌에 맞는 순간에 스데반이 얘기했잖아요. 전혀 이 사람이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기도하고 갔다니까요. 이게 치유의 어찌 보면 완결판. 손양호 목사님이 자기 아들 죽인 그 사람 받아들인 치유의 완결판. 하나님은 그 치유를 원하신다. 저 사람들이 그 치유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얻기를 원하셨고 세상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런 축복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치유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며 또 말씀 나누며 우리의 빈 곳 채우고 또 세상의 빈 곳 채우고 또 치유하고 증인되어지는 축복까지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평생 누리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말씀이 우리를 치유한다는 그 결론으로 정말 우리가 상처에 빠지지 않는 발판이 되어지는 그 말씀의 깊은 묵상을 통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